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마가복음 강해도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 손에 넘겨지시게 됩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문답을 합니다. 네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라고 물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을 하세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예수님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본인을 메시아라고 하면은 자신들이 지금껏 누리고 있던 기득권이 침해당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칭하는 자를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장벽에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자치 의결 기구였습니다. 하지만 사법권이 없었습니다. 재판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할 사형을 언도하고 싶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원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당시 총독인 빌라도 총독의 재판정에 넘기게 되는데요, 두 가지 혐의, 거짓 혐의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선전선동해서 가이사 즉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대항할 밀란과 소요를 일으킬 그런 수괴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목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예수님의 순환 당하심, 그곳에서 살짝 초점을 다른 곳에 두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길에 만났던 주목할 만한 두 인물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이 골고다 길에서 만났던 두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의 교훈을 깨닫기를 원하실지 우리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묵상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데, 자, 먼저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봅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요, 예수님의 재판을 맡아 진행했던 빌라도라는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빌라도라는 인물은요, 그 이름의 뜻이 창을 잘 쓰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대요. 자, 그래서 그런지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빌라도가 창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었던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뿐 아니라 이 빌라도라는 인물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굉장히 시류를 잘 읽었던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당시 유대 총독의 평균 재임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했는데 이 빌라도는 유대 총독에 무려 10년간을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출세, 입지, 처세, 처신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했던 인물이 바로 이 빌라도라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신경 써서 출세하고 자신의 영단, 이해관계를 잘 따지는 사람들, 여러분, 의외로 자존감이 낮습니다. 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할까? 자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자연히 응당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바로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전승에 따르면은요, 이 빌라도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재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심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어요. 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요,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재판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본문 말씀을 근거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오신 기간은 유대인 최대 명절 기간인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6월절은 우리나라의 추석 정도의 명절에 비견될 만한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었는데요, 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요, 이 유대의 명절 6월절이 되면은요 세계 각지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라는 이 율법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평소 예루살렘에 상시 거주하던 그런 인구보다 2배, 약 3배에 달하는 인구로 북적북적 하던 때가 이 6월절 시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연히 이 예루살렘 땅을, 유대 땅을 시효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정부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을 겁니다. 혹시나 또 밀란이나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때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이 법정에 끌고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법정에 들어가고 있는 빌라도의 마음, 빌라도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제가 사전 설명을 해드린 대로요, 빌라도는 시류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재판장을 향하고 있었을까? 이 죄인이, 이 내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진짜 죄가 있나? 죄가 있다라면 이 사람이 혐의가 많나? 여러분, 이런 걸 판단하기보다는 빌라도의 머릿속은, 그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이 사람을 어떻게 재판하는 것이 내가 이 총독으로 내가 이 6월절을 잘 넘기는데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까? 이런 계산이 팍팍 돌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19절인데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평소 예지몽 같은 걸 자주 꿨나 봅니다. 그 아내가요, 재판정에 앉아 있는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여보, 내가 어젯밤에도 이상한 꿈을 꿨는데 당신 재판정에 끌려 나올 그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내가 많이 눌리고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보니까 이 사람을 재판하는 건 별로 좋은 지혜로운 생각 같지 않아요. 여보, 그냥 잘 한번 넘겨봅시다. 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편분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남편보다 훨씬 더 직관력이 뛰어난 아내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생활의 평화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평화를 위하여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분들만 아멘 하시고 남성 뭐 네, 여러분, 이 빌라도의 아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이 꿈을 꾸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 전승에 따르면 이 빌라도의 아내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회심하고요. 그래서 동방정교회 그리고 콥트교에게 유명한 영적인 지도자의 반열이 오를 만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빌라도에게 사전 계시하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자, 그런데 빌라도가 이 아내 말에도 콧등으로도 움직이지 않고요, 자기 고집대로 어떻게 이 재판을 이끌어갔는지 성경 말씀을 보면 그의 모습이 극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빌라도 재판 상황을 누가복음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자, 여러분, 아마도 재판석에 앉아서 올라온 이 재판 서류 뭉치를 들여다봤을 겁니다. 그 혐의점, 그 증거들 살펴봤어요. 봤더니 죄가 안 돼요. 죄가 없는 거예요. 억울하게 끌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들, 고발한 사람들에게 원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너희 잘못 끌고 온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제사장 무리들이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데요, 반드시 문제가 될 겁니다. 막 이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신문을 이어가요.
뭐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신문을 이어가는데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제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혐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한 이야기, 누가복음 23장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여러분, 세 번씩이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혐의점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빌라도 재판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어떻게 결론을 내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도 없는 예수님을 이 로마 정부에 대항했다라는 그런 반란죄를 씌워서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대중들 앞에 내놓습니다. 최종적으로 대중들에게 심판받도록 합니다. 자, 이 모습이 6절로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는데요. 자, 6절로 10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여러분, 바라바는 성경에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유대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열심당원 질럿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던 그 우두머리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유대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과 바라바 사이에 이 유대 백성들, 민중들은 선택을 강요받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그토록 우리가 원하던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 힘 없이 끌려가고, 아니 한번 찍소리도 못하고 반항도 못해보고 끌려가더니 그냥 살인죄목으로 넘겨지네요. 야, 이 사람은 틀렸다. 차라리 이 바라바가 낫겠다. 이 사람은 사람이라도 모아갖고 한 거라도 해보지. 그래서 바라바가 더 나은 선택지라고 여겼던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유대인들에게 최종 선택을 하도록 한 다음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 재판 마지막 과정까지 무엇이 잘못됐을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실래요? 이 빌라도 판결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여러분, 이 유월절 명절에 죄인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했다. 여러분, 이건 뭘 전제합니까?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재판했어요. 신문했어요. 그런데 죄가 없음을 발견했어요. 그런데도 바라바와 동일 선상에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무슨 인물입니까?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다 하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소요를 일으킨 인물이고 실제로 살인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그 살인범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빌라도는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 취급, 살인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빌라도 판결의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죠? 자기 양심을 따르지 않아요. 정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옳은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탐욕을 따라갑니다. 나에게 무엇이 유리할까를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악한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빌라도, 그러니까 정의와 양심 대신 세상적인 성공과 탐욕을 따랐던 빌라도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한 인물이 오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자, 저 뒤에 39절 말씀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39절에 이런 구절이 기록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신 직후에 기록된 장면이 바로 이 39절의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백부장이 왜
이 식민지국의 흉악범을 처리하는 십자가, 그 더러운 곳, 그 추악한 곳에 왜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실행했던 로마의 군대 장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을 통해 십자가로 몰고 갔고, 골고다 언덕으로 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고, 예수님이 숨지실 때까지 그 앞에서 목도했던 로마의 고위 장교. 여러분, 빌라도와 별 다를 것 없는 로마의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거예요. 일반 흉악범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흉악범들은요, 남 탓을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한탄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그러면서 막 욕설을 내뱉고, 그런 모습이 일반적인데 이 예수님은 달랐던 겁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남 탓 안 해요. 오히려 자신을 희롱하고 자신에게 침을 뱉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감싸 안습니다. 하늘이 컴컴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경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깜깜해졌어요. 왜일까요? 일식 아니에요. 잠시 잠깐에 그치는 일식이 아니고요, 하늘도 땅도 울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셨던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 무언가 심상치 않구나, 이 백부장은 깨달았던 겁니다. 마지막까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신적인 권능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이 백부장이 누구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외경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복음서 혹은 빌라도 행전에 따르면은요, 이 백부장의 이름은 롱기누스 혹은 페트로니우스라는 이름을 썼던 인물인데, 이 인물 또한 빌라도의 아내처럼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교회,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의 높은 지도자 위치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인물로 사용받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까요? 빌라도, 여기 백부장, 동일한 위치, 어찌 보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은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편은요, 옳은 길을 택했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길이구나, 진리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 구원의 복,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됐지만, 여러분, 빌라도를 보세요. 빌라도에게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문하는 동안 자기 양심이 찔렀을 겁니다. 죄가 없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는 양심의 소리엔 귀를 닫았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해야만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이득을 취하고, 내가 더 물질적으로 더 풍요를 누린다는 것. 여러분, 이 탐심이 이 빌라도를 이끈 결과 양심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잠시 잠깐의 이득이 취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그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빌라도를 이름을 언급하게 됩니다. 물론 빌라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이 빌라도, 그리고 2000년이 넘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 입에서 그 이름을 거론하게 한 이 빌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빌라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해보아야 할 묵상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과연 지나온 2025년 동안 내 양심에 맞는 진리를 쫓는 선택을 해왔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빌라도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그 길은 다 외면하고, 내 양심의 소리,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소리는 다 침묵한 채
잠시 잠깐의 이익에 취해, 잠시 잠깐의 그 쾌락에 취해, 잠시 잠깐의 그 달콤함, 죄의 달콤함에 취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죄악의 길,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드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88 세 시리즈가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좀 살아온 시간대와 많이 겹쳐서 예전에 그런 생각들, 회상들을 떠올리게 해서 참 애착이 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 재방송이 이따금씩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드라마들을 볼 때마다 제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모습이 너무 예쁘고 너무 젊어 싱싱하기도 하지만 멋져 보여요. 제가 깊은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자신의 해야 할 일에 충실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지나온 20대가 너무 후회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 지나온 어린 시절을 보니까요, 왜 그렇게 나약하고 왜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살았는지,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아니야라고 말을 해야 했을 때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가 되는지. 물론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제가 지금은 정의롭게 살고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지나온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비겁하게 살지는 말자. 목사로서 비겁하게 살지 말고, 한 가정의 아빠로서 비겁하게 살지 말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 두 자녀의 아빠로 비겁하게 살지 말자. 이런 결단 각오를 하며 이 자리에 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온 2025년도는 어떠셨어요? 여러분 지금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부터, 아니 지금부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그리고 다가오게 될 2026년도에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겁니다. 이 길 혹은 이 길. 여러분, 적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깊은 묵상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선택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지금부터 나에게 이런 선택의 기회가 다시 찾아온다고 하면은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이 빌라도의 길보다는 백부장의 길을 선택할 거야. 조금 나에게 손해가 되고 조금 내가 힘들지 몰라도 나는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하겠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 길을 선택하겠어. 여러분, 이런 묵상과 결단,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 반드시 필요한 묵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21절, 22절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놓아주라 하는 이 빌라도의 양자택일의 그 선택 앞에 예수님을 넘겨주라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예수님은 끌려가십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무서운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가를 올라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14곳에 고통과 슬픔의 언덕이라는 뜻의 비아 돌라로사가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장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시고 멈춰 서셨던 자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14번이나 멈춰 서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수면을 취하지 못하셨어요. 곧장 유대 종교자들에게 끌려가셔서 신문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시고 그 죄목이 넘겨져서 채찍질 당하신 이후에 곧장 골고다 언덕길로 향하셨던 거예요. 있는 체력을 다 소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여러분 보통 이 당시 형틀로 사용되던 십자가가요 30kg에서 45kg 정도에 해당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지금 뭐 건장한 남성분이라고 하면은 그닥 부담되지 않는 무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의 체격은 그닥 크지 않았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 체력을 다 소진하신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 30에서 45kg에 달하는 십자가를 메고 홀로 그 언덕길을 걸어가기가 버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십니다. 이 병정이 채찍질을 하면 일어나라고. 그러면 또 일어나서 조금 가시다가 또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시고, 로마 병정이 더 이상은 갈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 가운데 대신 십자가를 질 한 인물을 끌어내서, 야, 너 일로 나와. 네가 대신 져. 이 요청을 거부하면 채찍질을 당하고 벌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 나온 인물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은, 구레네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의 어떤 한 지방을 뜻하는데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인근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로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주로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이다. 이 사실로 미뤄 봤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살던 인물인데 예수 믿고 유대교를 믿던 사람, 혹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그 아프리카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혼혈인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 종교,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 구레네 시몬이요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요, 인파들이 몰려가는 곳에 구경하러 왔다가 저분이 누구지? 저분이 누구세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듣고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로마 병정에 의해서 끌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 한 장 가져가 왔는데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처음 모습을 보시면은 시몬이 참 대단하다, 기특하다, 가상하다라고 여기실 수 있는데, 여러분, 실제 모습은 저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끌고, 예수님 제가 지고 갈게요, 이런 모습이기보다는 억지로,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억지로라고 기록이 됩니다. 영어 성경엔 forced him to carry the cross라고 그러니까 그에게 억지로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무슨 표정, 어떤 태도로 저 십자가를 지고 있을까요? 에이씨, 왜 하필 나야? 왜 자꾸 그 많은 사람인데 하필 나야?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잠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인파들 가운데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들 가운데는 시몬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이보세요, 예수님 그만 괴롭혀요, 내가 대신 질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예수님 그만 때려요, 이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차원에서 나서야 할 인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난주 살펴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너희들 중 누군가가 나를 팔 거다, 너희들이 날 배반할 거다, 예수님 예언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무슨 말이에요? 나 절대로 예수님 배반 안 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이 당시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 저희 예수님 진짜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려요.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곁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쫓을 거라는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왜요? 나도 잡혀가서 맞을까 봐, 나도 끌려가서 그 십자가 지게 될까 봐.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오늘날에도 여기 예수님 곁에서 수수방관하면서 그렇게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하는 걸 지켜만 보고 있던 그런 인물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주차 봉사하시고 안내하시고 또 성가대로 찬양단원으로 미디어 팀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목자로 교사로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그냥 예배만 참여할래요.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십자가를 지자라고 하시는데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이런 자세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제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 혹은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이 교회에 이 교회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여러분, 누리실 권리가 있습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예배의 감격,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한 지 10년, 15년, 20년,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같이 지자고. 그런데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나 예배만 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 곁에서 수수방관, 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 먹고 오병이어 기적은 체험하는 건 좋은데 십자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제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대단한 거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이 연말 되니까 급하긴 급했나 보다, 봉사자 찾고 있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 제일 무거운 십자가가 무엇인 줄 아실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져야 할 가장 귀한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억지로 졌던 이 구레네 시몬에게도요, 예상치도 못한 복이 넝쿨째,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다고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잠깐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각설하고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와 있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러분 니게르는 흑인을 뜻합니다. 시므온은 시몬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여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과 동일 인물일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누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찮게 예수님을 보러 왔다가 유월절 보내러 왔다가 그냥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쓰임받는 그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그 가운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작성된 문서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까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지도자,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가 모든 초대교인이 알 정도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 됐대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부모님들 가운데 모두가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평생 소원, 최고의 소원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친 결과 그 아들이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서게 됐대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앞서 권면드렸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라고요. 꼭 무슨 교사가 되고 목자가 되고 신학교 가서 선교사가,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는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은요, 우리 자녀들 눈에, 귀에, 그들의 마음속에 똑똑히 각인되어 새겨집니다.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언젠가는 그 복음에 싹신하고 그 열매를 맺어 그 자녀들의 삶,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될 거란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이 자녀의 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또한 초대교회의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기록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교사님, 목자님, 그리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그 자리에 나서시면 참 귀하고 복된 일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칭찬하실 거예요. 자, 억지로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그 이유가 이제는 충분해지지 않았을까요? 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들도 혹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주말인데 좀 자고 싶은데 막 깨워 쌓고, 교회 안 가면 우리 가정에 불화가 찾아올까 봐, 우리 아내가 인상 쓰고 또 며칠 말을 안 할까 봐 억지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안, 감사, 소망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예배의 십자가, 신앙생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미국의 한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70대의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심한 고혈압에 심장병까지 앓고 있어서 걸을 수 없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중증 환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 어느 날 한 80대 할아버지가 사랑을 고백해 오셨대요. 다 늙어갖고 이게 무슨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고 많이 망설였지만, 할아버지가 정성껏 그 할머니의 마음을 풀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남은 여생이라도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라고 끊임없이 그 마음을 두드린 끝에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두 분이 황혼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답니다. 굳이 늦은 나이에 결혼식까지 필요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저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만난 순간 삶은 이제부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떠나보내고 후회하기보다 남은 삶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은요, 세계의 휠체어 사랑이라고 널리 알려진 미국의 밀드레드 보드 할머니와 허버트 스퍼 할아버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목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대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소중한 기회를 떠나보내고 후회하기보다 남은 삶을 귀하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지나온 2025년을 반추하시면서 후회는 씻어내시고 우리 안에 이런 결단, 각오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후회하는, 용기가 없어서 후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함께 걸어가자고 하시는데 안 해요, 못 해요, 이렇게 하지 않겠노라는, 그래서 더 이상 후회를 남기지 않는 용감한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옮겨나가시는 우리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